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수아 사람 빌닷이 두 번째 욥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18장 전체의 말씀을 다 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빌닷이 두 번째 욥을 향해서 입을 열 때 그 말하는 내용의 분위기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실 때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의견을 점점점 좁혀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점점 그 생각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골이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네. 욥기는 욥과 친구들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며 얘기하고 대답하고 하는 식으로 욥의 친구들이 3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계속될수록 더 생각의 차이가 커지고 골이 깊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수아 사람 빌닷뿐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욥에게 얘기할 때는 뭔가 좀 설득을 하려고 하고 또 권면을 하고 뭔가 회유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다가 이제 두 번째부터는 점점 생각의 차이가 커질 때 이제는 그런 표현보다는 좀 더 적나라하게 정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욥이 더 자꾸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고 욥을 향해서 경고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친구들이 하는 말들 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게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모습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떡하지요? 당신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 큰 문제가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때는 깨달아도 이미 늦었어. 처음에는 이렇게 권면하는 말을 하다가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경고의 말을 하죠. 욥의 친구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두 번째 하는 이 말에는 경고의 말들로 가득합니다. 만약 욥이 계속해서 나는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너는 반드시 너에게는 큰 재앙이 임할 거라는 더 큰 재앙이 임할 거라는 그런 경고의 말들을 하죠. 자, 빌닷의 경고를 한번 보십시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어떤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죠? 불빛이라든지 등불이라든지 불꽃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면서 악인은 모든 불빛에서 등불에서 멀어진 깜깜한 흑암 속에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악인은 모든 빛에서 멀어져 어둠을 향하는 자. 그래서 빛이 없는 상태에서 어둠을 걷게 되니까 자연히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8절 말씀에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게 누구의 운명이냐면 악인의 운명입니다. 악인이 이렇다는 것이죠. 악인이 빛이 없이 어둠을 걷다가 그만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어서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악인의 운명인데 네가 그렇다. 지금 이런 말이죠. 욥을 향해서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악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경고의 말을 지금 빌닷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닷이 어둠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들은 앞서 욥이 자신의 처지가
어둠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빌닷이 이어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자, 욥기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욥이 했던 말에 욥기 17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욥의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욥이 자신의 현실을 깜깜한 흑암이라고 말하지요. 자기에게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흑암 속에 있다. 이런 말을 욥이 했습니다. 이런 표현과 이 말에 대해서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은 자네가 깜깜한 것은 자네가 흑암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자네가 악인이기 때문이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네가 말한 대로 너는 깜깜한 흑암 속에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네가 악인인데도 나 죄 없다, 나 억울하다,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반드시 경고하는데 너는 악인이 걷게 되는 그 멸망하는 길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18장에서 빌닷이 욥을 향해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닷의 경고의 말을 들은 욥은 과연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9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욥은 빌닷의 말처럼 내가 지금 어둠에 처한 것은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죠? 누가 자신을 어둠 속에 두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둠 속에 두셨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내가 억울하다는 말은 내가 죄를 범한 악인인데도 하나님 앞에 그저 애써 변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흑암 속에 두시니 나는 악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흑암에 두시니 이게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욥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하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앞서 9장인가요? 욥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법정에 좀 가고 싶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유도 없이 이렇게 하시는지 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다.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판단할 판단자가 재판장이 있겠느냐?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욥이 하는 말이죠. 자, 19장 26절도 보십시다. 시작.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이 말은 욥이 죽음 이후에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다 듣지 못한다고 해도 욥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유 없이 내가 어둠 속에 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움을 끝까지 지키다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이 모든 내용들을 그때는 다 알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 없이 이런 결과가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움을 지키며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을 테고
내 의로움을 끝까지 지킨다면 하나님 앞에서 육체 밖에서 그분을 뵙게 될 텐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빌닷이나 친구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빌닷이나 친구들이 하는 말은 그때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너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때까지 갈 필요가 없이 지금 여기에서 왜 너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왜 너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지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을 친구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과 응보라는 원칙 안에서 언제든지 이 땅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재앙을 당한 욥의 상황은 뻔한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재앙 때문에 말입니다. 욥이 당한 재앙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악인이라는 말이죠. 죄를 지었다는 말이죠. 이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욥이 그냥 억울하다고 말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런 욥을 친구들은 그냥 뻔뻔하게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래저래 둘러대는 그런 변명으로 가득한 악인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데 결론은 욥이 친구들보다 옳다. 그렇죠? 욥이 친구들보다 옳다는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렇다면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느냐 하면 욥 친구들과 욥의 대화 속에서 욥의 내용이 옳은 것 아닙니까? 친구들보다 욥이 옳은데 이 친구들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 이 사탄의 생각과 흡사한 쪽으로까지 흘러가지요. 그들이 내세우는 인과 응보의 법칙에는 훌륭한 신앙에는 반드시 무엇이 뒤따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훌륭한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뒤따르지요? 물질의 복이 뒤따릅니다. 물질의 복이 훌륭한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탄은 처음부터 어떤 의도로 욥에게 접근을 했느냐 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이 물음을 욥에게 던지려는 의도로 접근을 하죠. 욥이 가졌던 물질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목숨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욥의 몸에는 온몸에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뭐가 나 있죠? 종기가, 독한 종기가 나 있죠. 여러분, 종기는 그냥 단순한 조금 심한 피부병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 뭐가 있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종기가 있습니다. 독한 종기가 있습니다. 욥은 낮이 되면 빨리 밤이 오기를 원하는데 밤이 되면 좀 쉴까? 그러나 밤이 되어도 전혀 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을 잃고 자식을 잃은 그 마음의 고통과 그 온몸에 난 그 종기 때문에 낮이면 밤이 되어서 좀 쉬고 싶지만 누울 수가 없고 쉴 수가 없고 이 고통스러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그래서 밝은 낮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밝은 낮이 와도 그에게는 쉴 수가 없는, 쉴 틈이 없는 계속되는 몸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탄이 욥이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상황이 하나님의 최선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입니까? 라는 그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하면 욥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을 다해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없이 죄인이 당하는 이런 고통 속에 나를 두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최선을 다해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욥이 가지기를 사탄은 처음부터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친구들도 비슷한 말을 하죠. 지금 욥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최악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최악을 경험하고 있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가진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는 것, 물질의 복을 다시 누리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욥이 바르게 서 있다는 하나님의 최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으로 욥의 친구들도 말하지요. 욥, 너는 지금 최악을 맛보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최상을 맛봐라. 그것은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거 친구들도 이렇게 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욥이 자기 자신 앞에서 던지는 질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은 무엇인가? 이것 아닙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이냐? 나도 예전에는 이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나에게 오기 전에는 나도 너희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과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을 누리는 것이라고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유 없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셔서 악인의 길을 걷게 하고 계시다. 지금 자신이 걷는 길은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형벌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욥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최선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최선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 아닙니까? 죄인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고 해도 이건 하나님의 최선인데, 죄를 짓지 않은 나에게 마치 죄인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내리신다면 여기에는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최선이 있지 않을까? 욥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진노를 내리시는, 이렇게만 하셔도 하나님의 최선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욥은 범죄하지 않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데는 여기에는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최선이 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욥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풍요와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었던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욥이 물질의 풍요와 부유함을 누릴 때 그것이 복이었던 것은, 그것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복 아닙니까? 하지만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내린다면 그것도 역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화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선하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복이고, 화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욥의 마음이지요. 욥기장에서 욥이 하는 고백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말은 욥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잘 믿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자,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시면서 그 문제가 신앙의 가려진 한 부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밟지 않아도 지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두운 면이 아니라 그 모든 면이 우리 신앙의 누구나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특히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편협하게 예수 잘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고 복받아 살겠다는 이런 편협한 생각을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 찾아오는 그 모든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새로운 눈과 마음을 욥기를 통해서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 잘 믿어 복받겠다, 이런 생각은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항상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욥은 하나님의 최선을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자기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최선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은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자기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최선이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최선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욥에게 최선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라 나에게 화를 내린다 하더라도 화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 일, 그것만을 바라보면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최선은 우리를 선하신 목적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최선이기 때문에 고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최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요. 물론 그 시간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고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최선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힘든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의 아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처음부터 사탄은 아담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너 하나님이 너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질문이죠. 자, 창세기 3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탄은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분의 최선이 아니었구나.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최선이 아니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말이죠. 이 말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최선이 아니라 이런 사탄이 말해준 의도가 숨어 있었군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지요. 사탄은 동일하게 욥에게서도 이런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선이란 그분이 의도하신 일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죠. 하나님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 뜻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고 이 땅에서 지금 살아온 모든 시간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게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첫째,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둘째,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더 클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르기도 합니다. 이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담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지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선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최선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사탄의 생각도 언제든지 개입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나 제자들의 생각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가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길은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고 맙니다. 자, 분명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은 사람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최선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은 사람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그분의 선하신 목적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이루시는 일에 실수가 없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로 끝난 것 같은 죽음의 자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성공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지요. 첫 아담도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첫 아담도 그 길을 가야 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서 그 길을 가야 했고 비록 실패했지만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최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 모두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허락하신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그분의 선하신 목적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첫 아담에 속한 자는 다 사탄의 생각 안에서 실패합니다.
첫 아담에게 속했던 자들은 다 그 사탄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최선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에게 오는 고통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최선 안에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로 그들은 다 실패하게 되겠지만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가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선하신 뜻을 이루셨는지를 다 아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과 동일하게 그 고난의 자리, 그 눈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최선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요. 또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자들이요. 영원한 성공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안에서 이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내 눈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과 내 삶의 성공을 이 땅에서 모든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죽음에서 아들을 다시 살리신 능력으로 나를 책임지시는 줄 믿고 고난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최선임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다. 죽음조차도 하나님 그분이 이루시는 이 일에 모든 것이 사용되고 있으니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겟세마네에서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께 우리의 모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최선 안에 내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큰 그림 안에 있는 줄 알아 항상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밝은 양지에서뿐 아니라 어두운 음지에서도 항상 고백하며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